예, 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또 갈급함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출애굽기를 계속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데요. 바라기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그 삶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하루하루 헤아려 들여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이 시간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생각하며 나아갈 터인데, 이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와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두신 그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인 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17절까지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읽고 우리 17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사유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 개인의 사유재산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유재산이 보호받는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없이 힘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웃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그 사유재산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유재산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그 취지에서 이 법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까닭, 그 이유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일단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재산권 보호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호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 기준은 이웃이 가진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것이 모든 재산권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준입니다. 피해를 받은 만큼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 재산권 보호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원리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원리가 있는 이 본문은 크게 네 덩어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 도둑과 관련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고요. 5절과 6절은 곡식 피해와 관련된 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의 이 보상의 내용은 보관을 했을 때 보관사고와 관련된 보상이에요. 그리고 16절과 18절의 이 말씀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내용을 4개로 이렇게 저희가 나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나눈 단락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노동함으로 재산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노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동한 대가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축적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두셨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죠. 도둑질한 것과 이웃의 곡식에 피해를 입힌 이 내용입니다. 먼저 도둑질에 대한 법령은 두 가지의 의미를 사실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둑질과 관련한 말씀에는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이 아니라 이웃이 땀 흘려 얻은 것을 도둑질하여서 자신은 땀을 흘리지 않은 채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 그거 못 본다, 나 그거 금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좀 같은 맥락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같은 동족끼리 고리대금이 금하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나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동족인 백성에게 돈을 꾸어줬으면 빚쟁이처럼 빚을 재촉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여 두셨어요. 고리대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에 23장 19절의 말씀에도 동족끼리 꾸어주고 나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었든지 곡식이 되었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물품이 어떤 것이 되었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리대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그 얻은 것에 대한 보상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또 이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웃의 곡식에 대한 피해가 입혔을 경우, 이웃의 곡식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이 피해를 입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들이 구슬땀을 흘려서 노력하여 얻은 농작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농작물들을 일부러가 되었든지 아니면 실수가 되었든지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령을 제정하신 겁니다. 정말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정말 구슬땀을 흘려서 땅을 개간하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돌보아 주었던, 그래서 얻게 됐던 그 농작물들이 어느 날 다 훼손이 된 거예요. 자신들이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몫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피해에 대하여 보전해 줘야 된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신의 밭에 가장 좋은 소출로 이웃의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명령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유 재산을 지키시는 이유가 그 재산이 각자의 노동을 통해 얻게 된 대가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얻은 것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서요, 그들이 소유 자체가 그들 자신의 노동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로소득 올리기를 원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노동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동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렇게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결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신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건강한 삶의 모습이었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오늘날 노동의 형태와 방식이 매우 이렇게 달라지기는 했지만, 노동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시각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노동의 가치가 사실 현저하게 추락해 가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몸과 정신으로 노동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체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원리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더라 라는 것이에요. 백성과 백성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저는 이 신뢰의 관계로 묶어서 해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귀중품을 이웃에게 맡기는 것은 여러분, 이웃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관 사고에 대한 이 법령들이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법령을 세운 것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여러분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맡긴 물건을 도둑 맞았다고 하는데 그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집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판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 결과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뿐임이 드러나면 집과 여러분 그 집주인과 이웃의 관계가 어떻게 계속 소원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집주인이 그것을 뺀 것이 아니구나. 그냥 도둑 맞은 것인데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것이구나. 집주인과 그 맡긴 자, 이웃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의 그 원리로 이후의 절들을 좀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회는 여러분 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신뢰 관계로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 신뢰 관계를 여러분 지켜주기 위한 그 보조 장치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 서로를 신뢰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 주기도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한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서로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분, 이런 모든 법령들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땀 흘려 노동하며 그리고 서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근데 이러한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이 나라는 참 이게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동한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그 대가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나라,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 어떻게 그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동한 그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고 그 대가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나라, 그 대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면 여러분, 이 나라에 어떤 억울한 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그렇게 세워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배신당하여 피해를 당하는 그런 억울함과 그런 분통함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라면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가며 그렇게 그 믿음이 깨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나라 속에서 살아간다면 한 사람도 그 나라 속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억울한 자가 없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법에 담겨 있는 정신대로 살아가면 적어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들은 줄어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을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즘의 세상,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웃의 것을 탐하여 어떻게든 빼앗아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그 분상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참 가슴 아프시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훼손되어 가는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 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 가십시다. 나의 이웃들과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지 아니하는 신뢰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나라에 여러분 정신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노동케 하시는 것, 그 노동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동함이 고되지만 그 노동함에 달려오는 그 열매들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고, 그리고 그 열매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웃들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또 그들의 그 신뢰를 또 신뢰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드러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묵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의 자리에서 노동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힘껏 우리 노동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노동의 대가를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실외의 관계 속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와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에 우리가 배반하지 않으며 우리가 신뢰의 관계를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세상 속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그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